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에 있는 바로의 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창세기 4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염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창세기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위로와 또 뭐랄까 자부심이랄까요? 예,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 아닙니까? 요셉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요셉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즉 생을 자기가 주도해 갔던 사람이죠. 요즘도 뭐 자기주도 교육이니 자녀들에게 자기 학습, 자기 주도하는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교육 전문가들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주도가 중요하죠. 또 무엇보다도 사람의 자기 주도성,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 자유를 갈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자유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생을 자기가 주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을 이렇게 주도해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저 사람이 참 잘 살고 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는 뭐 크나 작으나 모두가 다 자기를 주도하는 삶, 결국 그 자기 주도의 삶의 가장 밑바탕은 자유인데 여러분은 그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자유와 신앙 또 요셉의 삶에 깃들인 하나님의 은총을 요셉은 어떻게 자기 주도적으로 풀어갔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옛적에 뭐 달무드인가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왜 한 부리는 종, 너무나 일을 잘하는 종, 주인이 한 가지를 시키면 뭐 10가지까지 척척 알아서 하는 종, 너무 충성스럽고 만족스러운 종, 그런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주인이 종에게 무언가 일을 하나 맡기고 나갔다가 돌아오니 평소와는 다르게 이 종이 그저 울고 있더라지 않습니까? 시킨 일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종의 대답이 이거였답니다. 주인님께서 이 감자의 크고 작은 것을 저에게 고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 그걸 정해주지 않으셔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작아도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자유한 삶이라고 말하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의 직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어떤 삶의 윤택함을 가지고 저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기 생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쭉 살펴온 바에서 제가 요셉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어린 시절의 요셉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어려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떤 마음이 넉넉하다기보다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여러분 여기서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언제나 이기적인 자기 생각, 자기 우선주의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주의와 자기 우선주의는 달라요. 자기 우선주의로 살던 요셉. 그래서 때로는 형들의 일을 고자질하기도 하고 또 형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꿈의 내용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형들에게 붙들리고
형들이 붙든 거죠. 그리고 구덩이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와중 속에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거기서 당연히 한두 마디 나올 것 같은데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고난의 깊이, 즉 고난의 시작이 이제 그의 인생을 만들어감을 성경 기자는 침묵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이죠. 그리고 자, 요셉이 이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 애굽에 팔려갔는데 눈에 들어서 이렇게 보디발이라고 하는 일종의 지체 높은 애굽 관리의 어떤 그 집사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인정받으면서 이제 요셉은 점점 노예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그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익히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사랑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탈무드에 보면 요셉이 시장을 보러 나오면 애굽 여인들의 탄식이 단 밖으로 다 흘러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잘생긴 미남자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간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외사랑이었죠. 이 주인 마님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말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충실했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을 충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기 사업, 자기 일에 성실한 분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신앙과 삶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항상 평행을 이루고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시선에서 바라보아도 참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요셉에게 있어서 자기 주인 보디발을 거역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의 삶 가운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나의 가치였을 겁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물론 사랑에 빠질 수 있죠.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요셉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라고 할지라도 그 꿀을 먹는 순간 그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주인 마님의 고변이었죠. 누명을 쓴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40장을 보면 이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이 술 맡았다 떡 맡았다, 일종의 오늘날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했다가 바로의 눈에 나서 같이 감옥에 끌려온 애굽의 그 신하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지 못할 때에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해주거든요. 이제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될 것이고, 떡 맡았던 관원은 당신은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해석을. 마침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술 맡은 관원, 자기가 포도를 이렇게 따왔는데 그걸 왕이 먹더라고요. 당연히 자기가 이렇게 다시 복직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떡 맡은 관원은 말입니다. 자기가 떡을 들었는데 그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더라. 자, 술이건 떡이건 간에 이게 전부 다 왕에게 바쳐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왕이 먹고 한 사람은 새가 먹고, 당연히 하나는 복직되고 하나는 목이 떨어지고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경 그대로 나옵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꿈은 해석할 수 있지만 진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벌어졌단 말이지요. 그때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이 다시 요셉의 예언처럼 부름을 받아서 복직돼서 나가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의 불안감을 달래줬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서 인사를 할 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난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런데 나는 내가 감옥에 들어온 명목의 그 죄를 절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당신이 나를 이것을 좀 기억해 달라고 당부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자기 억울함을 항변하거나, 그리고 그 억울함을 항변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견뎌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가는 관원에게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의 정직함을 또 변호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그는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일로 인해서 자기 삶이 엉망으로 되지는 않았어요.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그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하고 그가 나갈 때에 자기의 어떤 억울함에 대해서 그냥 조단조단 이야기를 했을 뿐이죠. 만 2년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1장은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그것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 왕의 비서실장이 이제 다시 복직돼서 나가고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바로가 꿈꾸기 전까지는. 자, 이것은 반대로 뭘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감옥에서의 시간이 2년이 더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적의 애굽의 감옥은 오늘날과 같은 감옥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감옥 안에서 2년을 버틴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요셉에게는 아마도 매일매일이 죽음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노예 출신이잖아요. 만약에 감옥 안에서 시비가 붙어서 그가 두들겨 맞아 죽는다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거나 변호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은 만 2년이라고 성경은 딱 한 줄, 한 단어로 요약을 할지 몰라도 그 시간의 그 시간의 무게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히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시간을 살아낸 거죠.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요셉은 본래가 충실한 인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도 충실하고 사람에게도 충실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었던 보디발을 배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저 FM, 범생이 그러잖아요. 모범생 스타일. 그러니까 뭐 MBTI식으로 한다면 ISTJ 정도. 그냥 정직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람. 어쩌면 유두리가 없다고, 융통성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을지는 몰라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한 사회 규범이 옳다고 인정한 그 길에 대해서는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는 근면성실한 거죠. 근면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억울함과 또한 그 어떤 그 엄청난 오해의 시간, 또 육체적으로 피폐할 수밖에 없는 감옥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가 본래 성실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지는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던 거죠. 어떤 소망입니까? 중간중간에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도처에 이런 진술들이 나옵니다. 요셉의 입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요셉의 입에서는 45장, 49장 그때 딱 2번 정도 나오지. 그러나 성경에는 요셉의 입술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해주는 창세기 기자의 입을 빌려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 바로가 꿈을 꿉니다. 나일 강변에서 7마리의 살찐 암소를 봅니다. 근데 곧 파리한 암소가 나타나서 그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또 7씨앗, 통통하게 알이 맺힌 씨앗을 보는데 또 파리한 씨앗이 나타나서 그걸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자, 무슨 꿈일까? 우리는 대충 짐작은 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오겠군요.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정확하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1장을 꼭 다 함께 이 말씀이 마치고 나면 한번 쭉 읽어보시던가 아니면 잠깐 제 설교 영상을 멈추시고 41장을 한번 쭉 다 읽어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41장에 우리가 읽지 않는 대목에 뭐가 있었느냐?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요셉을 불러서 꿈의 모험을 시킵니다. 요셉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요셉이 왕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왕이시여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셉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에게는 해결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말을 듣습니다. 자, 저는 이 장면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성경 기자의, 즉 창세기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의 꿈 가운데에 살지남소 또 이렇게 싹들을 바라보는 것은 전부 나일강을 끼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일강변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강변, 우리도 한강이 가까이 있으니까 한강변 이렇게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학창 시절에 나일강 유역, 뭐 중국의 황허 유역, 뭐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 뭐 이렇게 다 문명의 발상지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옛적에는 농경국가,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물이 필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물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 생활을 했겠죠.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스포츠나 뭐 이런 걸 보면, 야, 우리 라이벌 팀, 너는 나의 라이벌이야, 너는 나의 대적이야, 이런 말을 쓰잖아요. 라이벌.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이 리버에서 나온 겁니다. 강을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삶에 있어서 이 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옛적에는 여러분 유엔도 없잖아요. 군대도 각각 그냥 세계 질서가 없으니까 힘이 있는 자가 다 모든 것을 전쟁에서 빼앗고 할 때에 이 강을 마주보고 있다. 항상 서로 적대하는 가장 큰 적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나일강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것이 나일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그냥 강물이 피로 변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저하고 이 이야기를 읽으셨으니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그 상징과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나일강변에서 살찐암소, 파리안암소, 살찐곡식, 파리안곡식을 보게 됐다. 뭘 의미합니까? 애굽 문명이 지향하고 있는 바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41장을 쭉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옛적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력, 뭐 무시무시하는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왕은 그래서 말하는 자입니다. 스피커. 오직 왕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하들은 뭐하냐? 듣죠. 적거나. 어떤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듣습니다. 적습니다. 오직 왕만이 말할 뿐입니다. 왕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41장을 읽어보면 왕은 듣고 있어요. 바로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난과 바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꿈속의 상황이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나일강에서 벌어집니다. 옛적에 인간의 미래는 제국에 달려 있었습니다. 애굽 왕은 자기가 자신의 미래, 아울러서 세계의 미래, 뭐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고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애굽은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세계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그가 꿈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가 생각이 납니다. 느부갓네살. 꼼짝 못합니다.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의 가장 넓은 영토,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자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꿈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매번 요셉, 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도 쭉 해오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즉 하나님의 미래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그럼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미래가 인간의 능력 밖에 있음을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미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손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국의 강력한 힘, 오늘날 여러분 지금 오늘날이라는 게 바로 시대입니다. 바로 시대의 애굽의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가장 강력한 힘의 통치자가 바로입니다. 바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 모든 만인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국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무기력합니다. 바로는 전 세계의 힘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그가 소유한 나일강,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 같은 그 나일강, 그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세계를 소유할 것처럼, 그래서 나일강은 우리 애굽의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겠죠. 우리 한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도읍이 이 한양에 정해지는 겁니다.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이 중요하고. 근데 그 엄청난 수온을 가진 나일강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 바로의 자부심과 우리는 나일강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나일강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미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세계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얼마나 똑똑했고, 요셉이 얼마나 인내심이 많았고,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그가 그 마음이 온유하고 넓은 사람이었는가? 나중에 형제들 다 용서하잖아요. 그런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말입니다. 그 구덩이에서 엉뚱한 짓을 했거나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엉뚱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 그 야곱의 12가족 아들 가운데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셨겠죠. 아니면 요셉이 방황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에도 혹은 더 아주 나락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또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극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만들어 가셨겠죠.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1.1도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단지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역사 속에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역사성을 가진 신앙 아닙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 하늘, 저 천국 바라보니까 땅 위에서 벌어진 일들하고는 나는 무관하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행동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 선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뜻이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까? 보여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역사와 무관하게 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예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 인간의 자유로움을 그저 내가 창조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간섭하겠다, 폭력적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율성을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폭군처럼 맞서지 않으세요. 바로처럼 제국의 왕들처럼 그저 하라면 하지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것인가를 허용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처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내가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히 거기다 붙일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불가해성 이렇게 말할 뿐이죠. 제가 늘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기르시는 강아지, 아무리 내가 사랑을 줘도 그 강아지가 나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도 더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까 만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술 맡은 거 하노니 바로 나가서 뭔가를 일을 도모했다면 또한 많이 달라졌겠죠. 그러나 그 2년이란 세월, 또 바로에게 2년 후에 꿈을 주시고 또 그 요셉이 그냥 2년 만에 다시 불려나가고 정말로 그는 죽음 같은 시간을 살았겠지만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41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요셉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집트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사브넷 바네아라고 이름도 개명을 해버려요. 우리가 볼 때 아니 뭐 이스라엘 사람 충실한 요셉이 뭐 예굽의 제사장,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타종교 타신앙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딸이 뭘 믿고 있겠어요? 그때 이집트는 태양신 라를 믿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태양신을 섬기고 또 뭐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그런 제사장의 딸로 자랐으니 그의 신앙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논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약에 영웅시한다면 이게 어긋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께도 충실했지만 사람과 그의 현실 가운데도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바로에게 다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거니까 풍년 들 때마다 매년 5분의 1씩을 계속 비추고 하십시오. 비추게 나가고 비추게 나가고 그래서 흉년이 있을 때 그걸 다 풀면 됩니다. 그러면 다 살게 됩니다. 결국은 상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5분의 1을 비축하고 5분의 1을 거둬들인다. 그럼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였을 건가?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지 마십시오. 옛적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겁니다. 소작하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 노예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시선하고는 달라요. 자, 어찌됐건 간에 요셉은 그렇게 충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 또 해결책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편안한 마음으로 바로에게 들으라고 했죠. 당신의 꿈만 나는 해몽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도 일러주겠어. 바로가 할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그걸 당신이 좀 해주시오. 왕은 지시를 내리고 명령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 41장을 보면 왕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요셉이 하는 대로 네네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는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아주 그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정치적인 수완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 세계의 역사를 바꿔가고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꿈을 통해서 바로가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밤에 오잖아요. 낮은 인간의 시대입니다. 낮은 우리가 다 들여다보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어두운 밤이 오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무기력함이 드러납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다 밤입니다. 오늘 바로가 꿈을 꾸는 시간도 밤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죠. 꿈을 꿨는데 그 의미를 모릅니다. 이제 왕은 자기 인생과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의 주체가 아니에요. 바로의 꿈은 그가 이제는 객체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항상 전달하는 자 있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이 곧 법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바로는 이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놓은 최강대국은 그 힘은 오늘 하나님께서 밤에 도적처럼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자리는 여러분 언제나 좋은 소식만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전해지는 모든 소식을 통제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을 때 그는 이제 무기력한 인간이 됩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세계를 흔들고 있잖아요. 오죽한 팬데믹이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작년에 제 생각에도 이게 1년은 가겠나 했습니다. 올해만 시작되더라도 봄 되면 끝나겠지. 백신이 나오고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더 4차 유행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런 팬데믹 앞에서 우리는 쩔쩔매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짭니다. 극복해 보려고. 극복이 안 됩니다. 아마 옛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오늘 바로는 이보다 더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이 제국의 지혜,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술객들, 현인들, 왕의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 애굽 안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여러분 옛적에 점성술사, 꿈 해몽하는 사람, 이게 다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마귀, 즉 마귀라는 말 자체가 천문학자, 점성술사라는 뜻이거든요. 별을 보면서 세계의 변화를 측정하는, 중국도 여러분 가장 뛰어난 고전이 주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변화, 주나라의 변화를 기록한 책 주역. 인간은 자연 환경을 좀 통제하고 싶어서 그 변화들을 다 보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관심을 두지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꿈을 꾸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점성술사, 꿈해몽가, 지혜롭다는 사람 다 불러왔지만은 그들이 아마 이렇게 짐작은 했겠죠. 뭐 살찌남소 또 파리아남소, 뭔가 좋은 일 있다가 나쁜 일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짐작하지만은 정확하게 7은 7년입니다. 7년 지난 다음에 또 7년에 흉년, 그리고 계속 이 꿈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분명하다는 것을 요셉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요셉의 당당함이죠. 바로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데 진짠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한다. 인간 역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국의 지식은 실패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미래,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어떤 그 세계의 미래를 뒤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의 자의식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웬만한 자연재해 있으면 다 통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어떤 그 이성의 붕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예를 쓰잖아요. 그렇지만 전쟁이 어디 없어집니까? 작게나 크게나 나라들 간의 갈등은 여전하고 우리가 해결 못할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과학기술 문명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미래는 너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당시 헤롯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헤롯은 그 지역의 최고 통치자고 최고 권력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동방박사들에게 나에게도 좀 알려다오. 그리고 두려우니까 2살 이하 아이는 모두 죽여라. 헤롯이나 바로나 통솔하는 데 익숙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나일강에 기초한 제국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나일강에 대한 공격은 나일강이 표상하는 제국에 대한 공격입니다. 제국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해요.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 아니라 이제 죽음의 강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생명은 나올 수 없죠. 아무리 힘이 강력한다 할지라도 제국의 미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애굽, 나일강이 상징하는 제국의 주장들은 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즉, 애굽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불가해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애굽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제국의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요셉,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아는 자로서 행동하기를 바라십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죠. 내가 비록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고통 중에, 내일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어떤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잘 견디며 살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다면 괜찮아, 견뎌보라. 이만큼 무시무시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도 한번 아파보라고. 또 어떤 공공한 처지에 처했을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면 네가 지금 내 입장에 처해보라, 그 말이 나오겠는가? 이 말 하고 싶겠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 아닙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미래는 결정할 거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셉은 거기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요셉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은 어떠한 길을 걸을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한 나라를 다스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한 나라의 총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역사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다스리고 있고 여러분이 통치하고 있고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애굽이고 나일강입니다. 어떻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저 세상이 끌고 가는 힘으로 끌려가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거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그걸 보여줍니다. 감사하게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알을 자신의 성실함과 충실함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는 사사로이 쓰지 않고 성실하게 써서 결국은 많은 생명, 아주 좁게는 자기 가족, 더 넓게는 애굽의 모든 생명들에게 어찌됐건 7년 풍년, 7년 흉년의 그 어려웠던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표기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은 모든 관습, 모든 통제, 더 쉽게 말하면 애굽이라는 제국, 나일강이 주는 풍요함, 어떤 인간의 삶의 어떤 결정체들, 그리고 인간의 노력들, 애씀들, 여기에 맞서서 전혀 새로운 것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한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내가 머무는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를 기억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성경은 그런 삶이 복되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제가 당부드린 것처럼 창세기 41장을 한 번 더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저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오늘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요셉 이야기를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미래, 인류의 미래, 세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